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신 분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중간중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으로도 가시고 또 들로도 가시고 자주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지만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 속에 이런 여러 분주함과 이런 사역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부분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적한 곳을 자주 찾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와 여러 상황을 직면하시고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속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나오죠.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에 아픈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율법의 형식 논리를 가지고 고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않고 율법의 형식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 조문을 보니까 이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한 거 아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태도는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과 목적은 잃어버려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조문을 그것을 주었는가, 율법을 주었는가. 그것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건 보지 못하고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것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 다음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곧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 등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까지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로 물러가셨다. 바닷가로 몸을 피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복음서 기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것이에요. 이 물러가셨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큰 일을 보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 생활을 향유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슨 문화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말씀도 정말 이 고결한 이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오셨다 하는 소문이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때로는 있고 싶어도 많은 무리들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해서 내가 좀 그것을 피하도록 공간을 두라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고침 받으러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께서는 이때도 자기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 해질녘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그냥 단체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 말은 예수께서 한 사람씩 그의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를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 한 인간을 향한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떠나 잠시 산으로 물러가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제자를 세우시죠. 오늘 보면 13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나오죠.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역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역이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이죠. 사역만 하는 것은 나중에 소모품처럼 그렇게 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다 끝나버리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또 참 신실한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는데 누구보다도 에너지를 많이 제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 또 그리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동지들과 만나서 내가 함께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이란 그런 자리입니다. 목장이란 진짜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건 뭐 모여가지고 그냥 몇 명 모였습니다 보고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 만나더라도 정말 이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직장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이 있어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서로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면 그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한 명이라도 서로의 믿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이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힘들고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그것을 인격 교제로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도 해봤더니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만나서 눈빛만 봐도 고맙고 든든한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장 사역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양육해가는 세우는, 이것이 너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신앙이 깨어 있게 되고 마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함께 서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을까 하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늘 내 삶을 준비해가는 것, 또 하나는 신실한 성도들과의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또 신앙과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와 함께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 다음은 그들을 보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었더라. 곧 예수님의 사명인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제자들이 이행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함께 이어가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생활하시면서도 죽은 물고기가 주변 환경의 물살에 쓸려가듯이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여러분 가는지 아시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물살에 그냥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깊이 염두에 두고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시고 산으로 물러가셨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가 이것이다. 나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바로 앞에 보면 그 앞에서도 사람들을 막 고치시는 밤늦게까지 그 분주한 사역에 매몰되는 그 상황이 나와요. 또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 또 사역의 현장으로 갑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확인했다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을 거기서 다시 확인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꿀맛같이 좋든 또 쓴 약처럼 힘들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언제나 길이 될 것처럼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허락한 시간은 지극히 짧고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자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주 주의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골방이든 산길이든 나만이 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나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조용히 찾는 그 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경건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자주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